성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성취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구원의 안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오경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경이 여호와의 약속의 책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신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오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유월절 문설주의 피로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다면 라합의 집에 붉은 줄, 그 기생의 라합의 붉은 줄이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서 두 사람만이 좋은 보고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만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좋은 보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끌기 전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전에 유월절을 보내며 여호수아는 정복 전에 유월절 절기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여준 3가지 기사를 합해 13가지 표정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정복 전에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를 했듯이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쟁에 패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오경에 여호와께서 창조주시기에 여호와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원하는 국가를, 땅을 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학적 역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나 대략 주전 15세기 말부터 13세기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되었으므로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의 음란한 문화,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명령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직접 진두주의하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도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 전쟁이 단순히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가나안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고의를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승리 비결은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임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력이 아니라 이 율법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이것을 전쟁의 승리 비결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림 사성민교회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그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장관이나 중요한 사람하고 만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은 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은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 여호와의 고별사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복 부분에서는 여리고 전쟁을 비롯하여 아이성의 전쟁, 기브온의 거민들의 사기극, 마지막에는 점령한 31개의 성읍을 명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6개를 주어서 지금은 요르단으로 했는데 3개, 이스라엘의 3개, 도피성을 6개 주었습니다. 12지파의 모두에게 분배를 마치고 여호와께서 주리라 명사하신 그 땅을 다 주었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사 부분에서 핵심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신약에서 우리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갔지만 현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이 부르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부를 때 잘했다 칭찬받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잊고 힘을 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훈련받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역사서 여호수아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충성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훌륭한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성가